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 우리 찬양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매다시며 곁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찬양과 말씀은 저에게 제가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이고요. 도저히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호흡하기도 힘드는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혜리야, 그래도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제가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은 내 말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냥 우연히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 애굽에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노예 생활이 정상이 됐자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주 뜨거운 첫사랑을 해보길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떤 그 생활이 정착이 되고 자유로운 묶여서 종의 생활, 자유의 생활이 되어지면서 점점 신앙생활은 타락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 문화를 택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잦아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점점점 나타나는 시대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교의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우상의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갑자기 가는데 느닷없이 와서 폭력을 행하지 않는가, 칼부리몰에서 갑자기 살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는 안전한 곳 하나도 없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도 보릿고개를 겪어왔잖아요. 또 전쟁의 산발선이 이루어지고 70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전쟁이 완전히 끝났나요? 산발선을 가로막았던 것이 없어졌나요?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 지금도 미사일로 순간순간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가 있던 선지자로 있던 그 시대와 거의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었던 이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똑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속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 시대에 에레미야도 피해갈 수 없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난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히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시히대 뜰은 복음적으로 뭡니까? 고난이죠. 환난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모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임신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임신이 돼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이미 성별을 구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뭐로 세우셨다라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모태에 들어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평안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고난이 끝도 없는 시대들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는 나는 스스로 교회를 나갔다 누가 전도해서 나갔다 이러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6절 7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정말 엄청난 은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장 40절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을 그들이 어련히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던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지금 성전에 모이기 예배 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지금 어제 설 명절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 지금 관광지에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드린 것보다 낫지 하고 하는 것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가 있나요? 관광지에 갔나요? 우상 숭배하기 싫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다고 싶지다. 그럼 어젯밤이라도 와서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주시하심으로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여행지 관광지에서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운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갔을 때에도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에 뭐예요?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송에 빠졌더라.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데 구덩이에 던져졌대요. 얼마나 구덩이가 길면 줄로 달아서 내렸을까요? 근데 미안해, 그 구덩이는 물이 없대요. 진창물, 진흙탕이라고 몸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모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내가 구별하고 지명해서 불렀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오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환경을 보고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합니다. 큰 사람이다 적은 사람이라 판단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요. 조롱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네 길과 내 길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시,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너무나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요셉은 해와 달과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어머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게 차근차근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구덩이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고난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해와 달과 곡식단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꿈을 꿨는데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미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을 가장한 국무총리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현재의 고난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너를 고난을 근심이 내 본심이 아니다는 말씀 때문에 정말 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셨어요. 질병으로 네가 지금 호흡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드니 떼고 너 저주가 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호흡하기도 힘든 이 시수, 받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너에게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쓰게 되는 그때의 그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너를 고생시킬 본심이 아니니까 힘내라, 기운내라,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때가 언제요?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 갇혀있을 때예요. 내가 지금 고난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호흡하기도 힘든 숨쉬기도 힘든 이때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때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내 말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시대들에 고통 가운데 호흡하기도 힘드는 지금 이 시대 시기가 되어지고 망하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너는 질병으로 네 식사도 해먹기 힘들지만 이게 끝인가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때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일을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뭐해? 그래서 완전하게 성취를 시켜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되게 하게 하겠다니 너는 뭐하라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면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밤에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내가 할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주여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호흡하기도 힘든데요. 숨을 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요. 주님 내게 부르짖으래요. 새벽에 말씀을 바꿨어요.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밤새 보대끼다가 아침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면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에 가는데 뭘 만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들을 구름기름과 불기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 인도를 해주면 홍해 바다를 만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지명하고 불병하셔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들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 홍해 바다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때 장정만 60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모세만 부르짖었어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듯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탈게 됐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고통 속에 있는데 모세가 부르짖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 마라이스물을 만납니다. 그럼 홍해바다의 사건에서 고통에 의해서 그것을 이겨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고작 사흘 후에 마라이스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를 물에 넣으라 하니까 그 독이 가득한 그 물이 달게 되어졌어요. 말하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독이 든 물이에요. 내가 먹는 모든 것이 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뭇잎 하나를 넣었더니 달게 되는, 인생이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끝이, 이제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는 회복만이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없고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마라의 쓴물에 독이 든 이 물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뭇잎을 던져서 그 물을, 고통의 괴로움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셨다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조금만 얼음이 되면 불평을 했어요. 불평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부르짖는 자 누가 부르짖을까요? 답답한 자가 부르짖어요. 한번 생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물에 난 수영을 못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차분하게 나 물에 빠졌어요. 나 살려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불이 났어. 그건 높아가지고 뛰어내릴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빠지고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어느 날 너무너무 잔잔하고 참 아름답다, 평온하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기쁜 속에 들어가면요, 파도는 쉴 새 없이 출렁출렁 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면초가가 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출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잔잔하던 파도가 거세질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퇴원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진통제물과 저기를 막던 것이 안 먹고 이렇게 하나로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견뎌주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쭉 가고, 간암 정기 검진 때만 병원을 갔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이렇게 빠져서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 파도가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김에다 물을 넣어서 삼켰더니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그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잔잔한 것 같은데,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감사로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따라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서 사면초가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온히 지나가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불만을 계속해서 털어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집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우리들의 주의 종의 기도는,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성도들의 그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뭐예요? 그 진노의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그러고도 꺼져가 그냥 되는가 보다 눈이 미리암이요 나병이 걸렸어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미리암이 기도해가지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누가? 주의 종의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바로 세우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 성도 미리암을 위해서 나병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목통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천사를 보내주니 주님이 어디서 응답하신가 볼까요? 시편 3장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며 성산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뜻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즉 교회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다 꼭 2장 3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릿소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 부르짖 나를 건져주셨대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누차 고백을 하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덤으로 살고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적 부르신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세상 우선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짖어 보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여 너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님이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못해요.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학력적으로 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내게 능력 그 능력마저도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내게 응답하셨도다.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끝까지 함께 자기 백성을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다에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 안에 임하세요. 주님 히브리서 5장 7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땠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넣고 그의 경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데 두렵고 무서웠어요.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능히 건져주실, 일으켜 세워주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실, 살려주실 그분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던 신앙생활에 저는 두려워하는 거,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염려하는 것 같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인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리해. 세상 이 은혜만 있어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장시켜주지 않더라도 이 은혜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만 해도 특별한 은혜고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 됐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얼마나 아깝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했을까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그 선한 누가 보기에도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집 정리해라라고 하셨던 다시 했던 선지자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또 말을 전하라 그래. 20장 5절에 열왕기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려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하며 죽으라고 삶을 정리하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지금 성전 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되돌려 보내시면서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문제가 되어졌을 때 세상에 향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고 세상과 적을 하고 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기도와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 낳게 해줄게. 근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대요. 성전에도 예배드리도록 갈 수 없는 그 몸 상태에 있는 히스기야를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 건강까지 회복해 주셨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항상 진실되고 견실하며 바르게 행동하며 삶을 살다 보면 지금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들에 갇혀 살고 구덩이에 진창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이라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15년을 연장해 주겠노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어인이 찢겼어요. 왕의 어인이 찢겨서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라는 한 달에 다니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몄는데 다니엘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하루 3번씩 감사기도, 그것도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대요.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법관과 총독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길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어요. 30일이면 한 달만 쉬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멀어졌던 것처럼 한 달만 쉬고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포로로 끌려 같은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산다면 얼마나 부귀와 평안과 안정이 쉼이 삶이 윤택한 삶이 정해져 있었겠어요. 그냥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달만 쉬면 되는데. 근데 습관을 쫓아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3족이 멸절되는 그 저주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주님께를 향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그 믿음이 사자굴 속에 배가 고픈 사자가요. 고기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천사를 미리 사자 속에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입을 벌려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굴 속에 그 질병의 고통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어떻게 세상으로 지금도 어떻게 의족이나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했을 때 그가 안전병인가 일어났어요. 영적 안전병, 영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질병의 고통에 묶여 있어요. 이제 남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바로 병원으로 가고 싶지 도저히 예배를 들으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하, 8시부터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는 뭐 쾌력.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내 몸 상태, 뚜껑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져 버려. 근데 진창 속에 물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 진창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어물벙벅이 된 곳에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진창 속이라 할 때, 환경이 사면초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이곳에서 나를 병원 데려다가 돕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는 거, 놀라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고난 중에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치료의 라파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 드리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낭망하고 떨어져 일어날 일처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변하게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어쩌면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아끼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부터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나에게 너를 아끼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늘이 덮여져서 인생의 파도가 사면초가가 돼서 진창 속에 시대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호흡하기도 힘든 이 시기에 부르짖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불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자 없음을 알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예배도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친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은혜가 되는 그런 불씨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시대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는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진실되고 견실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를 만드시고 행하셔서 성취시켜주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 경공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물, 구원의 물, 11조의 물, 성교의 물 드려지는 손길들이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성교하고 구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드려지는 애물의 손길이에 각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애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선하게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 있게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두 증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는 명절 때문에 아버지 하나는 혹하나 제 가운데 임해졌던 모든 영혼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건동이에 아버지는 불신앙의 가족들이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